분향에 사용되는 분향에 사용되는 불에 대해서 먼저 배웠는데, 이 분향에 사용되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어야 한다. 인간이 피우는 불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불은 사죄, 불이 내려서 재물을 확 살라버린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겠다. 연락.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리겠다. 응답. 이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분향할 때 사용되는 불은 먼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사용되던 불이어야 하고, 이렇게 사죄와 연락과 응답의 표시로 주어지는 불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전체 그림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성막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성막이 왜 존재하느냐? 이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끊임없이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야, 죄인들마다 너들 그냥 죄 짓고 그냥 지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죄인들마다 내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로 짐승을 끌고 와라.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라. 그런데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걸 태워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성소의 그림을 봅시다. 안에. 자, 성소 안에.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 물두멍을 통과한 다음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 왼쪽에 7가지 가지가 있는 금 등대가 있어요. 그 바로 맞은편에 무교병이 12개가 두 줄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거치고 이걸 거친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향단, 금향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향로란 말이에요. 향로. 그런데 이 향로에서 이제 향을 놓고 향을 피워야 돼.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사용되는 불은 뭐냐? 아까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태운 그 불, 그 불을 숯을 담아가지고 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넣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가지고 요 위에 올려놓으면 이 불에 의해서 향이 이렇게 이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렸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워버림으로 용서해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불을 가지고 또 여기서 향을 피우라는 건 뭐야? 그 대속의 은총,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되는 그런 은총에 의한 그 불, 그때인데 이 불은 뭐야? 진노의 불이었다고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서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그 향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불은 뭐냐? 은총의 불이라고 말이야. 진노를 내리는 불이 아니라 은총, 복을 내리는 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번제단에 내렸던 불을 여기다가 피워야 된다 이 말이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로 인해 사죄, 연락, 응답의 표시로 임한 불에 의해서 향을 살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리 거대한 예배당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그 분향은 하나님과 사죄받은 죄인의 연합, 그 연합을 축하하고 찬미하는 것이고, 또 그 양자 사이를 지극히 아름답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또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저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감사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을 흠뻑 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무조건 사람만 많으면 좋다,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나 성소로 못 들어온다는 건 내가 얘기했죠? 성소로 들어오는 사람, 그게 뭐야? 제사장.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이야. 그게 돼가지고서 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성막 봤지요? 근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개미떼처럼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고. 근데 그 성막으로 오지 않고 지네들끼리 바깥에서 뭐 불 피워놓고 제사 드리고 그럴 수도 있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으로만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찬송 기도 뭐 예배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잘 들었죠? 자, 그 다음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채워 들어가서 그 향로에다가 그 향을 이렇게 쏟아서 향을 피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진노의 불이 화해의 불이 되고 사주의 불이 되고 연락의 불이 되고 응답의 불로 변하는 것은 순전히 그 대속 제물 덕택이다 하는 겁니다. 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우라고 그랬냐? 그 대속 제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속 제물이 없다면 오직 진노의 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한 사람이 뭐 예배드린다 뭐 한다, 그거 다 무효이며 오히려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누리기에 앞서서 대속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놀라운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웠는데 그것이 번제단의 불로 피워질 때 위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또 불구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넉넉히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뼈저리게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여호와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진노의 불이 은총의 불로 변해집니다. 자, 이 그림 봅시다. 자, 여기 여호와의 불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자 이렇게 사람에게 내려지는데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불이 곧바로 사람에게 내려지면 진노의 불이 돼.
근데 이 여호와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진노의 불이 내려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감당하셔서 그 내 죄에 대한 진노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가지고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진노의 불이 은총의 불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자, 의인이 된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총도 누릴 수가 없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의 불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어떤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죄 용서 받나 못 받나? 절대로 못 받아. 그리고 이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의 불에 의한 분향의 은택을 끊임없이 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이 안 된 사람은 아니고, 의인이 돼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해야 되지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헛살아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야. 또 이 분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불, 이 등불이라는 건 이 금등대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드려지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7, 8절 시작. 8절. 자, 이제 잘 들어요. 다시 아까 송소 그림 봅시다. 자, 이거 봐요. 이제 제사장이, 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이 성결해지지 못하면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요. 불에 타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만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 7 금등대, 이 불을 가지런히 잘 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24시간 내내 켜 있는 건데, 잘 정리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심지가 있거든, 심지. 근데 이 심지가 또 타서 어떤 거는 또 쓰러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심지를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안에는 기름이 늘 꽉 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타면 이 안에 기름이 또 모자라겠지요? 그지? 그러니까 기름을 또 채워야 돼. 그 다음, 이 빛이 말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이쪽을 향하고 있어. 이쪽을. 아니, 아까 그 그림 다시. 여기가 금등대가 있는데, 이거 왜 텅텅 빈 그림이 나오냐. 아유. 자,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저쪽을 향해서. 이게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 상 쪽을 향하고 있다고. 알았지요? 네. 그러면서 이 방안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여기 들어가면 이 등잔 때부터 불을 잘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빵을, 누룩 없는 빵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여기 이걸 또 먹어야 돼. 먹는데 먹었으면 또 다시 채워야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다 채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금양단에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 금등대에 불을 켤 때마다, 이걸 손질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손질하는데, 그때마다 여기다가 분향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7 금등대와 이 빛과 여기 금향단과 금향단의 불, 향, 이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금등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걸 향하고 있다 그랬죠? 요건 지난번에 내가 다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양성을 지닙니다. 육체는 인성을,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속제물이셨다 이거야.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 없는 인간의 몸, 이게 누룩 없는 빵이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포도즙이 바로 그 보혈대요. 그 대속 보혈, 예수님의 피라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등대라는 것은 그저 24시간 내내 우선 이걸 환하게 비추는 거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이 등대가 이 복음, 요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 이 복음을 24시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24시간 언제든지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여기에 한우갈비 없어요. 여기 고등어 그런 거 없어. 오로지 무교병과 포도즙만 있다고. 알겠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걸 할 줄 제대로 하면서 이 금양단에서 향을 피워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손 안 보고, 이거 무교병도 안 먹고 포도즙도 안 먹고, 그리고 여기 가서 향을 피운다? 이게 또 큰일 나는 거지. 예? 자, 이 상호관계, 이걸 내가 지금 또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었죠? 자, 아침은 뭐냐? 밤에 끝이고 낮의 시작이죠? 그럼 못 알아먹나? 저녁은 뭐야? 낮에 끝이고 밤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밤과 낮의 변동으로 엮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그랬죠? 자,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하신 것은 그 분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그 은택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제공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임한다 이게야, 그 은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는 일이에요. 문선명이가 만들고 저 영동포에 있는 그 이만희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되고 있다. 단 의인에게 그렇다. 자, 그 다음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등불을 정리하고 켜는 것과 결부시켜. 이 등불이 뭐야? 금등대 저 등불이란 말이야. 이것을 매우 세심하게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자,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등잔 때 그 불, 그리고 분향과 그 불이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등잔 때와 진설병과 상과 분향단은 한 장소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그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말이지. 즉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은총이 뭐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등잔대의 불과 분향단의 향연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의미하고, 무교병과 포도즙이 있는 곳에 거룩한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또 거룩한 향연이 있다. 이렇게 하므로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향기로운 아주 신비로운 그야말로 만찬석상이 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스랍들, 천사들도 있어.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은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죠. 천정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천정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세주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까지 동참해서 아주 기가 막힌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야. 자, 등잔대 빛과 진설병상의 무교병과 포도즙, 그리고 분향단의 향연은 모두 금으로 된 등대와 금과 나무로 된 상과, 이 진설병상이죠. 또 단으로부터, 이 금향단이죠. 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기초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대속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막 안에서의 모든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엉터리 가짜 교회는 빼고 확실히 예수를 주인 삼은 교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비치는 복음의 빛을 통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런 사실들에 의해서 복음 진리는 더 강화된다. 그리스도인에 의해 또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모두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옥토바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 진리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되고 연락하심을 누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향연을 생동감이 넘치고 영화롭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옥토바 성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성소에서 하는 그 등불의 빛을 잘 비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불이 아니라 은총의 불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 감사, 찬송, 기도를 드린다. 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또 벌어지느냐 하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제사장은, 거기 들어와서 그걸 하는 제사장은 얼마나 더, 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할 때마다 그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옥토바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못해요. 감사 못 드려. 찬송,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 못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 성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사람이 체험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제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제자훈련 때 내가 늘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그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 마음의 평안함이 흘러 넘쳐야 돼. 의욕, 소망, 사명감으로 흘러 넘쳐야 돼. 이게 되는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아직도 성소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 성막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또 복음 진리는 죄인이 예수 믿으면, 즉 의인이 되면 사망을 면하게 되는 실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밝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이 되면은 이 복음의 빛을 안 비칠 수가 없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향을 피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저 등잔불에 불을 잘 비추게 하는 거야. 그 무교병과 그 포도즙을 먹음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확실히 되새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금양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의인이죠. 잘 듣고 있어요? 의인은 신비롭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등잔대의 빛과 분향단의 향을 끊임없이 받고 바라며 사는 겁니다. 그 은총을 끊임없이 받고 이걸 또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빛이 되고 또 향기가 되라. 또 뭐야?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라. 편지에 뭐 밥 먹었냐? 감기 다 났냐? 결혼식 잘했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소 안에 들어온 거룩한 제사장, 진정한 의인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비록 선민이지만 성막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이걸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무교병과 포도즙, 향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디까지나 복음의 빛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이 등잔불이 없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 무교병인지 포도즙이 있는지 금양단인지 이거 뭐 안 보이지. 또 구속의 확신 없이는, 무교병과 포도즙이 없이는 복음의 빛이나 향년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내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놨는데 이거 좀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자, 여기가 이제 금등대 빛, 여기 무교병과 포도주, 그 다음에 이 금향단에서 향연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한 건데, 먼저 이제 성소에 척 들어가면 이 빛부터 환하게 비추게 한다 그랬죠? 뭘 비추느냐? 이걸 비춰. 이걸 무교병과 포도즙을 비춘다고.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선 무교병과 포도즙을 비춥니다. 그리고 나서 향연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 향연이 또 무교병과 포도즙이 이거를 또 이 향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만들어줘요. 동시에 빛도 마찬가지, 금등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금등대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향연이 또 이 빛을 아주 또 더 강하게 비추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향연을 또 향연답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빛과 무교병과 포도즙과 이 향연이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들었어요? 즉 복음 진리와 의인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연합, 감사와 찬송을 드림과 기도의 교통이 없다면 이것도 다 헛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빛, 무교병과 포도즙, 향연,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구비가 된 성도와 그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의인이고, 그의 삶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천국의 삶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 이걸 이 교회의 숫자가 얼마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의인이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냐, 이 금등대의 빛을 잘 비추는 사람이냐, 이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알고 이걸 제대로 증거할 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감사, 기도, 찬송, 예배를 드릴 줄 아느냐, 이게 제대로 되면은 이 성소 안에 그냥 금으로 된 집 아닙니까 이거, 그지? 그건 창문도 없어서 바깥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거에 시달리질 않지. 그저 신비한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서 그저 빛을 열심히 비추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기도, 감사, 찬송,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이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상에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가지고 뭐 별별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나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지겹다, 역겹다, 꼴도 보기 싫다, 더 이상 그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버려요. 유대교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잘 들었어요? 그냥 별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로구나. 이거 신앙생활이 바로 어떠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만 믿으면 끝이다, 아니란 말이지. 오늘날 근데 교회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질 않아. 끊임없이 죄 짓고 살고, 도무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 못된 사람들만 가득하게 모아놓고선 뭐 예배 드린다 뭐 한다 그럽니다. 그거 참말로 한심한 것이지. 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면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떤 목사가 나오고 그래요. 충만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뭔 소리인지는 알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이런 교회는 성삼위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고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또 꺼져버린 등잔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또 악취나 풍기는 그런 인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 박테리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소금은 오히려 정화시키죠. 안 썩게 만들죠. 박테리아는 이건 썩게 만든다고 말이지. 또다시 봉어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혼자서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잘 들었죠? 자, 기도합시다.